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이르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탈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드마 전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길, 장소는 달라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 곳에 항구 이름, 지명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역도 옮길 수 있고 업종도 서로 다른 업종에 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 사명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욕차 조금도 귀한 것에 여기지 아니한다. 나의 달려갈 길, 인생길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다 각자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인생길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 거기에는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죠. 그 사명을 완전히 채우는 데는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겠다.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100% 다 되게 내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일에 서로 처소는 다르고 또 당하는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은 달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길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처소는 서로 달라도 그들이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헤롯 왕이 아주 그냥 예루살렘 전 도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에는 베들레헴에서 임금이 태어난다고 미가서에 그렇게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은 말이 아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너희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마 베들레헴에 어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서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그 구유에 그곳에 이 별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머물렀더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최고의 마지막 종착지는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 무의미합니다. 왜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인가?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의 도성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가는 것처럼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우리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창세기 12장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다가 그가 가는 곳마다 한 특별한 일이 있어요. 서로 지역은 다르고 장소는 달라도 하는 일은 딱 한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곳에서 뭘 했는가? 7절 말씀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1순위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장소는 다르고 지역은 달라도 가는 곳마다 공통적으로 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그래서 창세기 13장으로 오면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기에 다시 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생의 삶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제단을 쌓는 일이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그가 어떤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장소는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과 처소는 달라도 마지막 하나님이 그에게 달아보시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그게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이삭을 한번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찍이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도 멀다 하지 않고 그가 와서 제단을 쌓을 때에 창세기 22장 4절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여기에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게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제단을 쌓았던 마지막 결정체가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럼 저기가 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아들 이삭이
제단에 번제로 드려질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우리 모든 예배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마지막에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모리아산, 오늘날 이제 다윗 시대의 다윗성이 되고 오늘날 예루살렘이 되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에서 지시고, 그리고는 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처소는 달라도 우리의 목표와 헌신과 나의 갈 길에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게 살아있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교회, 서로 가는 여러 가지 지역과 장소, 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돌아서 우회해서 가더라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의 갈 길과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게 딱 서야 되는데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출발은 했는데 홍해는 건넜는데 중간에 나의 갈 길과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게 흔들리니까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애굽 생각하는 거지요.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형통한 일이 나날이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 성장합니다.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에 성숙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거치면서 그 믿음이 성숙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수많은 고난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동족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로마인의 태작 맞는 걸 또 3번 맞고, 로마인의 태작 맞는 걸 5번 맞고, 강의 위험, 추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고난 목록인데, 그래도 그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요.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참 소망이, 우리 인생을 사는 참 소망이 어디 있는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걸 매번 그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가장 귀한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그는 다시 걸어가고,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의 목록 속에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칠 때에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코로나19의 온역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힘든 여정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7장에 여러 지역들이 나오고 바울과 그의 일행, 특별히 보면 2절 말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들아 뭇대너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 아리스타고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인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인데 이 아리스타고는 항상 바울과 함께 늘 움직였어요. 사도행전 19장의 예배소에서 그 아데미 신전, 아데미 우상, 은장색 이 사람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킬 때에 이 아리스타고가 가서 체포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기장이 그 해산하면서 풀어줬는데 그런 이제 곤욕도 아리스타고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드라를 통해서 헬라로 전도 여정을 옮기고 했는데 나중에 헬라 여정을 마치고 드로아에서 다시 이 아리스타고를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같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호송될 때에 이 아리스타고도 함께 같이 동행합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 무슨 일을 만나도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에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 거기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아리스타고도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의 그 끝에 1장 24절에 보면은 이 아리스타고와 함께 누가나 데마나 마가를 나의 동력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호칭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사도 바울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리스타고 또 누가 또 마가 그것을 함께 감당하는 나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면서 나의 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값 있는 일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라면 참 기쁘다. 할렐루야. 이 이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는 평범한 삶 가운데 그가 아주 힘들지 않는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 뜻을 위하여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도 바울과 똑같이 아브라함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을 심는 일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는 마지막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라는 좋은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쭉 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 입에서 나왔던 그 고백이 가장 힘들고 귀한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너희에게서 와서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이게 여호와
이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큰 기쁨도 있기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믿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기 위하여 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있습니다. 여러 항구를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어도 목표는 하나요, 목적지는 하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목적과 목표가 하나됨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나의 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늘 기억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또한 살림을 하든 또 여러 가지 일을 교회에 충성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나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